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공입니다. 100번을 이야기해도 가하지 않는, 100번을 이야기해도 가하지 않는, 기운들을 좀 잘 분별해서 수련도 하시고, 또 선생으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정말 선생을 따를 때도 그 선생이 어떠한 기운을 소유하고 있는 선생인지를 정말로 분별을 해서 선생을 따라야 됩니다.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마음도 불편해요, 사실은. 불편해. 왜냐면은 같은 수련 세계에서 정사하고 계시는, 다른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수련 생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삶의 영역에서만 그러한 일들이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해서 끝나면은 제가 개입하지 않고 싶어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 왜? 그들이 선택해서 간 거잖아요. 그들이 선택해서 그 선생의 어떤 수련계에 자기가 들어갔고, 그 수련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이치를 가지고 있고, 또 선생의 가르침이 좋아서 그 선생을 따르고 추종하고, 뭐 그러는 거니까 결국은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거잖아요. 저는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또 피치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이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 않는 게, 이것을 약간 과장되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번씩 하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서 허우적거려가 제가 그 옆을 지나가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당신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살려드릴까요? 하고. 근데 물에 빠져서 사람 살려 하면 당장 구해야죠. 왜? 살려달라는 자유의지가 발동된 거죠. 나 살고 싶으니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죠. 근데 그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몸이 물속까지 들어가서 도저히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데 그걸 제가 이제 봤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제 자유의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생명이니까 구하고 봐야죠. 무조건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뺨을 맞을 때 맞더라도. 하지만 아직 물속에 안 들어갔고 얼굴이 물 위에 있으면서 허우적거리고 손만 이렇게 있으면서, 이때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려달라고 안 하고, 그 사람이 나는 죽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하면 나는 안 살려주고 가는 사람이라고.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 생도들과 저를 따르는 이제 제자분이 세 분, 우리 집사람은 빼놓고요. 제자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세 분이 생겼지만은 제가 항상 강조한 게 있어요. 강조한 게. 어떠한 경우에도 제자분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요. 언제나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면은 선생을, 수연 세계에서 선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기운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선생의 수련계라는 이 세상으로 내가 들어가서 깊숙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속으로 지금 그러실 거예요. 헤, 뭔 소리냐.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내가 얼마든지 뒤돌아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자신있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난 자신 있다. 아니면 난 즉시 돌아서 나온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못 빠져나온다. 여러분, 기운이 얼마나 무서운 거인지 아십니까?
오직하면 이 기운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을 좌우해요. 영혼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육체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그 영혼의 생명을 좌우하는 게 기운이에요. 자,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제자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기운을 또 더 받으시고 또 이렇게 발광하시는데, 이제 여자 제자분이신데 나이가 저보다 많으셔요. 저보다 많으신데 그래도 제자는 제자니까요. 그리고 또 몸이 조금 건강이 보통 사람보다는 좀 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 불리하다 해야 할까요? 하여튼 그런 여건에 계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수련을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그것을 실행하시고 또 실제로 삶 속에서도 늘 수련을 최우선에 두고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제자분인데 여성분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분들은 남성에 비해서 도를 득하기에 굉장한 불리한 조건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도를 이루어도 남성과 여성이 같은 도를 이루잖아요. 그럴 때는 여성이 더 위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더 유리하고 좋은 조건에서 그 도를 이룬 것이고, 여성은 훨씬 불리하고 안 좋은 여건에서 그 도를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같은 도를 이룬 경우에는 여성이 더 위대한 거예요. 여성이. 더군다나 이분은 이제 연세할라 계시고 또 몸에 이제 약간 지병이 좀 있으셔서 수련을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련을 최우선시에 두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오셨는데 기운을 부어드리고 이제 발공하시는데 세상에 공명이 나오는 거예요. 공명음이 이렇게 울려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 아내 그리고 강주 제자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으로서 세 번째로 공명음을 지금 발광하는 그러한 제자분이 되신 거죠. 정말 대단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분인데 나이도 좀 연세가 있으시고 몸도 지병이 있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막 강력하게 막 이렇게 밀고 나가실 수 없는 상태에서 수련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수련을 최우선시에 두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다 보니까 공명음에 도달하시고 공명음이 이상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 액자 뒤에 걸리는 저 항아리 액자를 가져오셨어요. 저 항아리 액자. 저 항아리 액자가 굉장히 고가품인가 봐요. 저는 이제 미술에 대해서 저희가 깊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고가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못 하는데 어쨌든 좀 비싸요. 비싼 가져오셨는데 이 사무실에다 걸어 놓으신 이유는 기운이 많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아리로. 항아리 속에 기운이 많이 이제 깃드시면은 이제 저 항아리를 다시 제가 드리기로 했어요. 제자분한테. 제자분이 이제 임시로 걸어 놓으신 겁니다. 임시로. 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있는 거죠. 주인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발공하고 제자도 발공하고 또 다른 분들이 오셔서 발공했을 때 그 좋은 기운, 신성한 기운들이 저 항아리 그림 속으로 많이 이제 차기를 제가 바라고 또 이 사무실을 정리할 때 저 항아리 그림을 이제 제자분한테 이제 돌려드릴 겁니다. 이와 같이 기운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행하죠. 그림이나 액자, 어떤 조각상이나 어떤 형상이 있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기운이 많이 들어가요. 이때 이제 기운이 신성한 기운이냐 아니면은 사악한 기운이냐 크게 나눴을 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운이 밝은 기운이냐 어두운 기운이냐 어둠의 기운이냐, 그리고 기운이 맑은 기운이냐 더러운 기운이냐 탁한 기운이냐 이 말이에요. 악한 기운이냐 선한 기운이냐. 기본적으로 이제 기운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그 갤러리에서 어떤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사진에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수련 선생의 사진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유튜브에서 가끔 봐요. 저도 시청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좋은 기운이 아니었어요. 약간 기운이 뭔가 모르게 조금 어둡고 약간의 이렇게 기운이 좀 그런다. 근데 왜 이렇게 선생님의 얼굴은 마치 정상적인 수련자의 얼굴처럼 저렇게 박지 얼굴에서 제가 이렇게 기감으로 느끼는 그 기운하고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수련자로서 갖춰야 될 얼굴을 딱 갖추고 계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어떤 것들을 내용을 설명하고 그분한테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기감을 감지했을 때는 어째 얼굴하고는 다른 기운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좀 탁해요. 기운이 탁하고 약간 어지럽고 사람을 약간 어지럽게 막 이렇게 하는 기운, 혼미하게 하는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 혼미하게 하는 기운들이 있어요. 사람을 막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게도 하고 또 사람을 약간 멍하게 만드는 막 그런 기운들이 나오고 이게 좀 악한 기운까지 나오는데 어째 제가 느끼는 이 기운과 그분의 얼굴에서 보여지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 감지를 하고 있나?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한테 그분의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그분이 조언을 해주잖아요. 조언에 의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나라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이분이 막 뭐 전쟁이 일어나서 죽어봐야 저승의 맛을 알고 막 이런 식의 가르침을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뭐 일본에 지배당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일본에 지배당함으로써 일본의 선진물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개화시켜서 그 개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다. 막 이런 식의 역사관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 영향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도 많이 받아서 매우 친일적이더라고요. 친일을 넘어서 매국적인 성향을 좀 보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이번에 계엄 사건도 마찬가지죠, 계엄 사건도.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뭐 현직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통일을 시키는, 남북 통일을 시키는 통일 대통령이 되어지고, 그렇게 통일 대통령이 되어지면 인기가 치솟아서 다음에는 그 영부인 김건희가 최초의 남북 통일이 된 상태에서 뭐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식의 뭐 조언들, 이런 것들이 계엄령을 일으키고 북한으로부터 전쟁을 이렇게 자꾸 유발시키는 행위들이 나오게 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이분하고 찍은 사진을 제가 봤어요. 이분하고 찍은 사진을. 근데 사진은 가까이 찍어서, 다행히 사진을 이렇게 가까이 찍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찍은 사진들은 이렇게 키우면 학대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이분이 진짜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얼굴이. 이게 이거 뭐예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거 이거. 이게 뭐예요? 그분 이야기하니까 또 머리가 막 혼택해지려고 이게 막 탁해져서 갑자기 생각이 안 유튜브 그런다니까. 이게 연결돼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그 사람의 상대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에너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방금 또 혼탁한 기운이 바로 나한테 막 일부 영향을 미치잖아요. 왜? 그 사람의 기운이 강력해요. 기운은 센 사람입니다. 기운은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기운들이 탁하고 혼탁하고 혼미하고 약간 어지럽게 하는 기운들, 멍하게 하는 게 방금 또 기억을 약간 갑자기 생각을 못 해보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해요. 또 그렇게 기운이 센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운이 연결되어집니다. 기운이 나한테 연결돼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운의 세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념 수련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연결이 되어져 버려요. 그 사람이 강력한 기운의 소유자가 아니면 상관없어요. 기운이, 보통 사람의 기운들은 염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잖아요. 깊이 막 생각을 해야 조금 영향을 미칠 정도니까. 그러나 이렇게 기운이 강한 선생들은 내가 생각만 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기운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선생을 놓고 내가 무슨 이야기, 그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기운은 벌써 알아요. 누구지? 누가 내 말하고 있는 거야? 하고 딱 반응을 보이면 벌써 기운이 저하고 딱 연결돼요. 제가 방금 멍해졌잖아.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또 가까이에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 기운이 얼마나 많이 내게 미치겠습니까? 미치는 기운이 영향이 엄청나죠. 그거 하는 설교를 이렇게 들었을 때, 강의를 들었을 때 거기에 나오는 기운도 다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설법을 하는 선생이 기운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기운의 힘은 훨씬 강력하게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분의 사진을 봤는데, 아니 내가 본 게 틀린 게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기감으로 촉으로 이렇게 느낀 게 맞았어요. 딱 얼굴을 보는데 아이고 막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네. 막 더럽네, 더러워, 역겨워. 좀 보고 있으면 속이, 우리가 너무 역겹고 더러우면 속에서 막 하잖아요. 토하고 싶잖아요. 그 정도의 더럽고 탁하고 역겨운 기운을 가득 차 있고, 또 심지어는 악해요. 악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 악이 도가 지나쳐서 사악해요. 사악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식이 많고 지혜가 발달되어 있어요. 똑똑해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다 선하고 맞고 받고 깨끗한 기운 아니에요. 이 선생처럼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데 지혜가 열렸어요. 그리고 지식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언변술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기운이 이렇게 더럽고 역겨워요. 그리고 어지럽고 혼미하게 만든. 이게 보통 사람도 그 사람 강의를 많이 듣게 되면 정신이 이제 혼미 상태로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 기운들이. 사로잡아서 노예로 딱 만들어버려요. 정신적 노예로. 절대 그 사람의 말이 무슨 말을 하면 거부할 수 없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조언을 하고 지시를 하면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그 말대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계엄령의 시초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엄령을 하게 된 이유가 이 사람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받지 않았나 하고 제가 보고 있어요. 시간이 오래되고 그 사람의 강의를 많이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의 기운이 들어와야 돼, 안에. 그리고 내가 기운이 예민하게 잘 받아들인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선생뿐이겠습니까? 다른 선생도 또 있더라고요. 다른 선생. 내가 이제 그 선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어요. 이 선생은 내가 직접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강의를 할 때는 얼굴에다가 뭐 분칠을 한가 봐요. 분칠을 이렇게 뭐 화장을 막 이렇게 뭐 좋은 거 막 마사지 막 가서 받고 막 물광 내고 그 위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분칠 뭐 이렇게 바르고 막 해갖고 조명 때리고 해갖고 화면빨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나오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감으로 느끼는 기운에 감촉하고 내가 눈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얼굴에서 분명히 이 정도면은 얼굴에서 다 드러나야 되거든요. 100% 드러나요. 이 정도면. 근데 얼굴에서 이상하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기운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이 얼굴이거든요. 눈하고. 그 선생의 눈 봐보세요. 얼마나 이 악한지 그냥 말로 사악한 뱀 눈이잖아요. 뱀 눈을 가지고 있어요. 눈의 형태를 보지 마시고 그 눈 안에 들어있는 눈동자를 보세요. 눈동자에서 풍겨져 나오는 기운을 감지하면 뱀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근데 뱀신이 들어온 존재들은요, 현생계 뱀 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뱀들 말고
고대의 반인 반수의 뱀신이 들어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마귀요, 사탄이요, 앳뱀, 늙은 뱀이라 할 때 그 뱀이요. 그와 그들과 같은 종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엄청난 존재죠. 이들을 오직하면 고대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인간들이 섬기고, 이들이 바로 지혜의 신이라고 말했고 지식의 신이라고 다 숭배했던 그 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이 감고 있는 나무를 오직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해놓고 있겠습니까? 이 선생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세계적으로 위대하다는 목사님, 지금 제가 이름만 대도 그분은 책도 많이 해갖고 엄청난 책도 써지고, 한국에 한번 방문하시면 체육관을 빌려요. 거대한 체육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니까. 앞좌석에 앉은 사람 돈이 다르고, 중간에 앉은 사람 돈이 다르고, 저 멀리 앉은 사람 돈이 달라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딱 사진으로 보는데 어둠에 신이 가득 차 있는, 기운이 가득 차 있는, 이거 엉터리야, 엉터리.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는 나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가득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래. 종. 교회에서는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고 수많은 목사들이 그 애국에서, 미국에서 목사님을 추종하고 그분이 쓴 책을 그냥 기독교 서점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그 모임에 그 기독교 뭐 개체를 이렇게 하면은 모여갖고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잖아요.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유, 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서울에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딱 보고 한 권 사가지고 보고, 그 사진이 딱 있는, 사진 딱 보니까 이게 변태네, 이 새끼. 목사 새끼가 변태 새끼야, 변태 새끼. 성적으로 엄청난, 그의 얼굴에 그 음욕이 가득한 기운이 가득 차고 사진에서도 다 드러나는데, 그 음욕이 너무 지나쳐서 변태의 욕구야, 성애자의 기운이 가득해. 근데 내가 그때 그랬거든. 제 집사람 막 아내한테, 이상하다,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사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기부하시고 말이야. 네? 교회도 이렇게 커가지고 말 성도가 몇만 명 되시는데 왜 이거 이 새끼 변태네. 내가 죄송한데 욕을 해서 이 새끼 완전 변태 새끼인데, 내가 그랬어요. 이게 목사 아니야? 내가 딱 그랬는데, 아니라도 한 1년쯤 있다가 어린 아이들 성추행한 것이 드디어 들통이 나가지고 경찰에 수갑차고 잡혀갔잖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다 어둠의 기운들이 가득하더라니까요.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가 틀리기를 바랬어요. 항상 나가 틀리면, 내가 틀리면, 나 혼자만 틀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몇 사람만 이렇게 미안하다 보고, 내가 잘못했는 것 같다, 어리석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사과하면 되는데, 내가 맞아버리면 그 사람을 따르는, 세계적으로 따르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00만 명도 넘어요. 100만 명도. 그러면 그 100만 명의 영혼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수련계 선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따르고 그 속에 수련계, 그 선생의 계 속으로 들어와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 선생으로부터 어둠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사악함이 나오면, 기운이, 그게 전부 신성한 기운이라고 받아 처먹고, 육체가 살았을 때만 영향을 받으면 괜찮은데 육체를 벗고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냐고, 그 선생이 속해 있는 더 큰 계로 들어가는데, 그 영혼들이 그 기운을 받아먹어서 그 기운의 영향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영혼들이 끌려 들어가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죽도록 희생해서 수련하고 죽도록 그 선생을 따르면서 가르침에 따라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나는 마귀에, 거대한 마귀에 내 영혼이 가가지고 내가 마귀가 되어 있는 거야. 자기 힘으로 여기 못 벗어납니다. 죽어도 못 벗어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때 자유의지로 벗어날 수는 있어도 그 죽어본 다음에는 못 벗어나요.
나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막 그런 어둠의 기운들이 가득 찬,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에 속해 있는 목사들은 무수히 봤어요, 여러분. 내가 현장에까지 저도 한번 서본 적이 있다니까요. 여기도 비슷해. 아까 그 수련교 선생하고. 가서 보면은 그 목사님만 보면은 이거 진짜 신성한 기운이 가득한, 이제 교회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가득한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나고 언변술도 좋아요. 그런데 그의 부인만 보면, 사모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사모라고 하는데 그의 부인만 보면은 그의 부인에서 막 어둠의 기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인하고 남편하고 산 데가 한 25년, 20, 그 정도 되셨다 그러고. 목회를 같이 이렇게 하신 데가. 그러면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남편 목사님이 신성한 성령의 기운을 가득 차면 부인은 자동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기운을 가득 차지고 어둠의 기운들은 싹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한 10년이면 아무리 늦어도. 근데 25년 가까이 20년이 넘은 세월 동안 같이 살았는데 아내한테는 어둠의 기운들이 팍 쏟아져 나와요. 그 얼굴에서도 막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희한하네. 내가 틀린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좀 교만하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정말입니다. 단 한 번도 오류가 없었어요. 저 목사님을 보면 신성한 기운, 성령이 가득 충만한 엄청난 사람인데 왜 그의 부인은 2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어둠의 기운이 막 쏟아져 나오지? 얼굴에도 막 어둠의 기운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게, 그럴 리가 없는데 당신이 봤으면 맞을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했는데 그 목사님을 따르는 또 제자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자 목사님들을 또 이제 살펴봤는데 제자 목사님들을 보니까 조금 이제 제가 확신이 가더라고요. 위장되어진 맑음으로 위장되어진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기운의 기감으로 느끼니까 그게 느껴져요. 위장 전술을 한 거예요. 마치 아까 그 수련 선생이 광내는 뭐 마사지하고 막 이렇게 얼굴에 막 분칠하고 막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딱 하니까 제가 이렇게 느낀 거하고 눈으로 본 거하고 이렇게 안 돼. 그 유튜브는 또 확대가 안 되잖아요. 눈을 보고 싶은데 눈동자를 보고 싶은데 확대가 안 되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진으로 보니까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 버린 거죠. 알 수가 있죠. 이분도 마찬가지죠. 그 제자들을 보니까 위장되어져서 얼굴이 마치 밝음의 기운 것처럼 보이는데 밝음이 아니에요. 어둠을 분칠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보통 웬만한 사람이 보면 밝은 기운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딱 오는 거예요. 모든 제자가 한결같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거 틀림없이 최고 스승 목사 저 양반도 이거 가짜인데 위장술이 엄청나네. 내가 도저히 감지가 안 되다니까, 감지가. 그래가지고 저 거기서 기운 한 3박 4일 있으면서 받아갖고 저는 기운을 잘 흡수한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마음만 딱 열면 기운 금방금방 빨아들이는 사람인데, 그래갖고 마음 열고 엄청나게 기운을 받아버렸어요. 3박 4일. 그 기운 받아먹고 와가지고요. 제가 한 달 넘게 이 발공을 죽도록 한 거예요. 죽도록 해가지고 이 기운들을 다 잡아 뺐어요. 한 달이 더 걸렸어요. 먹을 때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운을 내 안에서 잡아 빼고 정화시키는 데는 거의 몇 배가 걸렸어요. 3박 4일이니까. 4일 먹었다가 칩시다. 그러면 한 달이 좀 더 걸렸으니까. 한 달이면 30일이죠. 40일 걸렸다 합시다. 그 10배. 받아먹는 것보다 10배의 기간이 더 정화시키는데 소요돼. 그것도 제가 상당한 공력 상태에 있는 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기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안 하겠는데 또 이거 역시 또 하게 되네요. 아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십시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수련계 여러분, 기운을 분별해야 됩니다. 칼같이 분별하시고 또 분별하시고 돌다리를 두들기고 가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영역 계에, 선생의 영역, 스승의 계에 딱 들어가가지고 좀 세월이 지나잖아요. 여러분 영혼 다 그 기운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영혼을 다 잡아요. 그럼 여러분들 육체가 끝나잖아요. 다 그 선생의 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의 계로 들어가면 그 선생도 더 큰 계가 있을 거 아니야. 마계 속해 있는 그 세 계로 다 편입돼. 아니 내가 죽도록 이 생에서 이렇게 내가 수련은 먹도 못 오고 입을 거 못 입고 잠잘 거 못 자고 놀러 갈 거 안 가고 이 생의 모든 희락과 쾌락을 내가 다 뒤로 던지고 오로지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복락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수련에 정진했는데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그 선생이 마귀에 속해 있어가지고 내가 마귀로 끌려가서 내가 마귀가 되면은 이 피를 토하고 죽어도 이 영혼이 안 풀릴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공이었습니다. 30분이 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